살리라. 지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야 그 후에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되어지지 않냐면 내일 또한 불확실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죽음 이후에도 불확실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잔치집에서는 특별한 어떤 그 의대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공동묘지를 가게 되어지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점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묘지에 있는 그 수많은 무덤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가까이는 나의 부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었던, 또한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 부모의 그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는 계시지 않는 그 모습, 곧 없으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 또한 똑같은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무거운 흙을 안고 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존재,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흙을 들고 일어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모습이지요. 머지않아 우리 자신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화장의 모습이 많다 보니까 그 화장터에 가서 보면 그 태우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태우고 나서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흔적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말 그대로 한 줌의 재가 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 모습에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줌의 흙이 되어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으로 내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머지않아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내 자녀들 앞에 나 또한 한 줌의 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의 결실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 화장터에서 죽음을 당한, 태워짐을 당한 그 모습이나 똑같은 그 존재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 속에서는 나는 살아있고 그곳에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는 죽은 자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수준의 모습 속에서 나는 살았고 저는 죽었고의 모습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한 줌의 그 재를 보면서, 한 줌의 흙을 보면서 이게 곧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죽음과 지금 나로 살아있는 나의 그 모습을 같이 본다는 겁니다. 같은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에
그걸 전제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그 존재로서 죽은 나사로 오라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대화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으로 보고 있다? 살아있는 마르다의 모습과 죽어있는 나사로의 모습과 동일시한다는 거지. 그러나 두 모습 속에서의 차원적인 그 대화가 서로 엇갈린 모습으로 이 대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지금 내가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 속에서 그 예수의 음성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 또한 전혀 그 예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리다 또 나사로의 그 모습을 똑같이 보는 입장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며 그 예수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현재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 모습이 은혜로 입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 서 있는 그 누구와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에게 있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시는 그 모습,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묘지의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얻은 그 교훈이 바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전체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 공동묘지가 나에게 참다운 교훈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생각에서 멈추고 생각에서 끝나는 그 모습이라면 뭐 공동묘지나 잔치집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나의 생각에 이상되지 않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되어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다른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하고 어제 함께하고 있었던 나의 지인, 나의 부모, 그가 오늘은 싸늘히 식은 재로 변하는 그 모습. 그러면 서로 차원이 틀린 그 모습이지만 어제의 모습으로 본다면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 죽은 자도 말을 하고 있었고 나도 말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오늘은 나는 말을 하고 있고 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의 모습 속에서 차원이 틀린 모습으로 갈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둘의 그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살아있는 나에게, 이 살아있는 나에게 들려 내가 어제 함께하고 있었던 그 지인 나의 부모가 돌아가신 그 시체의 모습으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이라는 그 부활이 나에게 명사로 주어져 내 자신 속에 이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 어제 돌아가신 그 분을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러나 어제 함께하고 있었던 그 부모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그 어제로 돌아가면 똑같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율법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내신 자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무덤 속에 가고 난 다음에,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누구나 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환생한다는 그 환상 논리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선행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잖아요. 그럼 불교나 기독교나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모습이라 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 죽은 자를 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개념으로 이 말씀들 듣고 있었던 이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 마리아가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내가 그 무덤, 공동 묘지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지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모습이 이게 죽은 모습이었네? 그 무덤 속에 있는 저들과 내가 똑같은 존재였네? 이것으로 알아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생명 자체, 그 부활 자체의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언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차 후에 죽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라는 내가
그 무덤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다 그렇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금 듣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의 너 우리 모두 또한 이 예수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지금 나에게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는 자, 영생을 얻었고, 왜 영생을 얻었고라고 얘기를 합니까? 확정이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 예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존재는 나와 틀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나와 똑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뭐 늘 그 모습에 똑같은 그 삶을 살았던 그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존재가 그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그나 살아있는 나는 똑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나와 무덤 속에 있는 그 죽은 자와 살아있는 나를 구별짓고 있는 나, 이 상태적인 이 모습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다. 이게 허물을 가진 자.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와 살아있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을 구별짓고 있는 그 상태를 그게 죄고 그게 허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을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예수가 나와 차원이 틀린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아니었네? 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존재, 그 모습이 그게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를 살아. 어떤 음성이요? 바로 나라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 이걸 알아듣게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뭘 하려고 그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듣게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엇을?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동 묘주에 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무덤 속에 있는 정아, 지금 내가 저걸 바라보고 있는 나나 어떤 상태? 똑같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그게 아들의 음성이에요. 이걸 구분짓게 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내 눈에 가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무덤 속에 있는 저와 똑같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무덤 속에 있는 그가 바로 나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죽은 자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모습이 죽은 자로 여겨지게 될 때에 그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이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존재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걸 부활이다.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부활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러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보내신 자가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실 것이다 라는 개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왔잖아.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지금 너에게 왔잖아. 그러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면 내 말이 너에게 들리면 너가 지금 부활된 거야.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게 바로 엑수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들 하셨습니까? 뭘 선한 일로 우리가 연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매년 동사무소나 구청에 은밀히 갖다 놓는 수백억을 놓고 가시는 그러한 분들은 100%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선한 일 어디 있습니까? 평생 모은 그 돈을 정말 불우한 그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그 선함보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선함이 얼마나 그들의 모습에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찮은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선한 일을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선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뭡니까? 선한 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품은 자, 선한 일이 되어진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이 너에게 영접이 되어진다면, 잉태가 되어진다면 그 잉태된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그게 생명이야.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한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이유 앞에 놀아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을 피스토우,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었다, 알아들음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알아들었다니까. 이제 그만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부모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뭐만 남았습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도 그 예수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 보낸 이유를 이제 알아듣게 된 그 상태를 피스토, 믿음이 되었다. 명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이걸 다른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엉뚱한 모습이 되어지는 건데, 자, 예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 예수 자신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안 죽었습니까? 그 육신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없어지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육신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갈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멸망의 존재가 되느냐, 심판의 부활이 되느냐, 생명의 부활이 되느냐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육신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가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그릇인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는. 이 육신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존재 또 영원한 멸망의 존재로 구분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서 그 예수가 지금 영원한 존재의 모습처럼 그 예수의 그 말을 영접한 자는 그 예수와 똑같은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되어 살아가자라는 그 제목의 모습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다반사의 모습으로 늘 함께하고 있으나 그 다반사는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늘 겪고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안 당할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러한 일을 더 많이 당할 것도 아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똑같이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가 뭐 구분 지어서 비춥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는 그 모습 하에서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아는 자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모습의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멸망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음이 되어 이걸 깨닫게 되고 있느냐. 이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마리아 마르다는 아직도 그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살아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기념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설교, 뭐 이 설교, 이 본문 작년에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50년 전에도 들었어.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완성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념하는 겁니다. 자, 생일을 당했을 때 축하하는 게 뭡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남을 기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생일 축하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려면 내가 부활되어진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똑같이 그 부활되어짐을 기념하는 기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부활되어진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신앙엔 이것 이상이 없어요. 이거 가지면 성경 전체를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게 되어진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